메시지로 저희 교회 미국 계실 때도 오실 때마다 많은 은혜를 끼치셨죠.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선배들보다 조예가 깊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참 귀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시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기 때문에요, 사투리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했던 게 유튜브에 좀 이렇게 떠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요, 대전 사람인데 제가 경상도 그리고 평안도 전라도 버전 소개할게요. 나머지는 좀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했는데도 외워지질 않네요. 읽을게요. 경상도 버전입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눈꽃 맨치도 없대이. 시퍼런 풀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저 쓴한 또랑가로 넬로 이끄신대이. 내 죽을 뻔한 골짜구 디기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아이라. 주의 몽디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먼디 자석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에 억수로 복잡했겠어도 그분이 맨날 지켜줄 테니까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안 떠날란다. 네, 평안도 버전입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거저 시퍼런 풀밭에 씨라딜 않나? 목마르면 거저 물가로 데려가딜 않나? 야이 뭐이가 부족하간? 내 이 영혼 소생시켜주디 거저 똑바로 살라 하시디. 긴데건 자기 이름 때문에 거리시는 그래도만 음침한 골짜기 가반 옛날엔 거의 무서워 때렸는데 거의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야. 주님이 지팡이랑 막대기 거의로 지켜주디 않니? 그저 나 안심이야. 그럼 전라도 버전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부른 초장으로 누워불고 내 삐친 다리 쪼까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시로 인도했뿐에 어쩌을까 칭해보네. 나가 산골한가 끔찍한 곳에서도 겁나 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란 짝대기가 쪼까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구만. 나가 살 동안 그 어르신의 착하심과 넓이 부른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다닌 게로 나가 어찌 그분에 대해서 묻고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겁나게 좋아 불어. 예. 이렇게 지방 사투리 버전이 있을 만큼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복과 행복.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통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살면서 돈이 필요하지만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한 5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따님이 보스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녀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좀 극단적인 예지만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을 붙잡아 주지 못했어요.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이국진 목사님은 구사단에서 군목으로 계셨고 저는 14년 있으면서 여러 부대를 갔는데 이 군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진급입니다. 육군 대령들의 최고의 소망은 별 다는 거예요. 별 다는 거. 제가 처음 갔던 부대에서 연말 크리스마스 회식 때 연대 간부들이 식사하다가 노래 부르는 순서에 우리 연대 군의관님이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불렀어요. 대령 연대장님 앞에서 저 별은 나의 별.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너는 단기복무할 의사가 무슨 별이냐? 저 별은 내 별이다. 결국 그분 장군 되셨어요. 지금은 세대인교 다니시는데 이도상 장군이라고요. 예. 근데 한 번은
별 둘을 달고 제대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전역하는 장군이. 사단장을 마치고 이제 하나 더 달기를 원했는데 별 둘로 예편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같은 사관학교 나와서 나는 왜 군단장 못 나가나? 삼성 장군이 안 되는가? 너무 낙심했으니까 장군이 되지 못했던 대령으로 예편한 동기생이 찾아가서 격려합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도 해봤잖아. 사단장이 왜 군인의 꽃이냐면요, 한 지휘관이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화학, 심지어 공군의 전술항공까지 지원받아서 입체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게 사단장이에요. 군인의 꽃이에요. 그래서 대령으로 예편한 친구가,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군인의 꽃이라는 사단장도 했는데 뭐가 그렇게 서운한가? 그랬더니 별 둘로 제대하는 장군이 대령으로 예편했던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대요. 야, 이 사람아, 모르는 소리 하라 말아라.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떨어져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충격이 심한 법이란다. 맞아요. 많이 봤어요. 저 군생활 하면서. 예수님 없이 높이 올라갔던 사람은요, 언젠가는 옷 벗어야 되거든요. 그 옷을 벗을 때는요, 계단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추락하는 충격을 받아요. 명예가 오래가는 것 같은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쾌락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의 기쁨 가운데 최고는 마약이래요. 그렇지만 절대 실험해 보지는 마십시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청년 하나가 마약에 빠졌어요. 그때 저와 함께 동역했던 부목사님이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이 LA에 있는 중독자 선교회, 성화 선교회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까 마약 중독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술하고 담배는 결심하고 끊으면 금단 현상이라고 있어요. 막 미칠 것 같은 현상을 지나가면 끊어져요. 근데 마약은 그렇지 않대요.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승리하는 거래요. 한순간 방심하면 다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깊어지면요, 온몸의 장 기능이 망가지고요, 배설 기능도 통제가 안 되고요, 정신까지 혼미해서 죽는 게 마약 중독자의 말로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쾌락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쾌락도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짜 행복했던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이 이중부정이에요. 부족하다도 부정의 뜻이고 없다도 부정의 뜻이에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니까 내 인생이 부족함이 완전히 없다. 이걸 한 번 더 풀이하면 만족하다. 이걸 한 번 더 풀이하면 행복하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 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사람은 돈도 명예도 쾌락도 다 누려보았지만 돈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닙니다. 명예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닙니다. 쾌락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압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는 피 흘린 군인이라 건축을 못하니까 대신 준비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금을 얼마를 들였냐면 103톤. 돈이 아니고 톤이요. 여러분, 진짜 그 정도는 다 갖고 계신 얼굴인데, 은이 240톤. 여러분, 좀 놀라야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와우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이 강론, 설교는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설교학이라는 영어가 홈밀레티스입니다. 육지 목사님 맞죠? 이게 헬라어의 홈밀리아에서 왔어요. 만남이에요.
이 시간은 목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만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일 때는 아멘도 하고, 이 말씀이 진짜 감동이 될 때는 감동도 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예, 이제 됐어요. 얼마를 헌금했냐면 금 103톤. 오와, 맞아요. 은 240톤. 한국 돈으로 6조 원. 예, 이제 그 가치를 아시니까 은 몇 톤이고 할 때는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 돈으로 제가 다 계산했어요. 이 달란트를 다 계산했어요. 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드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부자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워 이긴 전쟁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명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군으로 말하면 태극 무공훈장 받은 사람이에요. 골리앗과의 전투만이 아닙니다. 사무엘 하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쟁터를 누빈 사람입니까? 승리한 사람입니까? 그 명예를 가지고도 그는 그 명예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 왕으로서 약 40년의 재위기간 동안에 온갖 좋은 음식과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는 쾌락을 누려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락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오늘 밤에 정말 잘 나오셨어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에 하면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저도 한 2번 가봤는데요, 유명한 자동차 도시입니다. 다운타운에 포드, 크라이슬러 이 회사 본사 빌딩들이 막 솟아 있어요. 오래전에 이 도시에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서, 자동차 산업 도시에서 정비를 제일 잘하는 정비사니까 얼마나 이 미케닉이, 정비사가 정비를 잘하는 탑 클래스의 정비사였겠어요. 근데 그 도시 굉장히 춥습니다. 10월 달에 LA에서 갔다가 옷 제대로 안 입고 와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캐나다 접경 도시입니다. 추운 겨울날 눈이 펄펄 내리는데 승용차 몰고 출근하다가 도심 한복판에서 엔진이 꺼져 버렸어요. 후드를 열고 아무리 살펴봐도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검은 세단을 타고 지나가던 노신사가 내리더니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속으로 비웃었어요. 내가 못 고치는 거 누가 고치냐 말이죠. 내가 최고의 정비사인데. 근데 예의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어른이요, 부속 몇 개를 만지고 시동을 걸라고 하니까 부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명함 한 장을 주고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 맞아요. 정비사가 못 고치는 건 설계하고 만든 분은 고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인생의 자동차도 인생의 항로를 주행하다가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서적인 고장, 때로는 신체적인 고장, 때로는 관계적인 고장, 때로는 또 다른 인생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춰설 때가 있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의사 선생님도, 때로는 목회자도 있죠. 그러나 그들도 고치지 못하는 그 한 부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나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데요, 왜 나는 이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고 인생이 괴롭고 힘들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좋은 목자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주 좋은 목자가 있어요.
어디 가면 생수가 흐르고 어디 가면 기름진 꼴이 있고 어디 가면 늑대가 나타나는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양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쪽으로 오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다. 순종하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기름진 꼴이 있단다. 순종하면 배불리 먹는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행복이 주어지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늑대가 나타난다. 순종하면 찢기지 않지만 불순종하면 찢기게 돼 있죠. 얘들아, 이쪽으로 가면 가파른 절벽이 있단다. 순종하면 실족하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으신 목자를 모시고 있어요. 시편 23편에는 성부 하나님이 목자로 나타나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가 있던데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부름받고 오신 그분, 성령님도 목자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없다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복과 행복이에요. 행복을 구하기 전에 순복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적절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1절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니까 그의 생에 결정적으로 두세 번의 불순종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회개했죠. 그러나 그 나머지는 거의 순종으로 일관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다윗.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행복을 누렸을까요? 2절부터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제가 이 말씀 볼 때 궁금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먹이시며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이시며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이시며입니다. 풀밭은 양들의 밥입니다. 저 같았으면 배불리 먹이시며라고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왜 누이시며라고 기록했을까? 질문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동물의 왕국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배고프면 눕지 않아요. 들짐승은. 누웠다는 얘기는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더 높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나는 풀밭에 오면 먹는 것 정도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먹이시고 그 다음 단계까지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86년도에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반이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 저희 교회에 2살 많은 누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박성규 전도사를 제 남편으로 주신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로 여기겠나이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데우스를 봤냐고 그래서 못 봤다고 하니까 같이 보러 가자고 그래서 보고 식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이 누님이 허튼 분이 아닌데 나를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건데 나도 이분을 좋게 생각하는데 연상의 여인이라 대시를 못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극동방송 주간에 그 복음성과 창작복음성과 경연대에 티켓이 2장 있는데 시간이 되냐는 거예요. 저도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잘 보고 식사하고 헤어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프로포즈를 할 수 없는 대신 이렇게 저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였어요. 프로포즈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 다음에 정말 이 자매면 함께 목회를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대접한 다음에 덕수궁 돌담길을 돌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 앉혀놓고 누님, 주께서 허락하시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니까 기동답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교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를 한 6년 동안 다닌 이후의 교제였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저는 군목으로 가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몇 달을 사귀다 보니까
이 사람이면 되겠다는 확신이 피차에 들어서 양가 부모님이 만나가지고 이제 승낙을 받아내는 일을 했어요. 8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어머님 대전으로 내가시는데, 너 무슨 돈으로 결혼할 거냐? 어머님 저 돈이 없지만 기도해서 할게요. 걱정 마시고 내려가세요. 저희 집이 참 가난했어요. 참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뭐 신부 측은 알아서 준비하고 집도 준비할 돈이 없으니까 처형집에서 6개월 버티다가 영천 삼사관학교 입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6개월만 살면 되는 거예요. 다들 이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는데 우리는 제주도로 못 갔어요. 그래도 하와이는 갔어요. 어떤 하와이를 갔냐면 북옥 하와이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객들 식사 대접도 못 하고요. 떡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가난했던 전도사들을 그때는 프로레타리아라고 부르지도 않고 프로박테리아라고 불렀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 진짜 가난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견적을 지금의 아내와 이렇게 뽑아보니까 150만 원이면 되겠다는 거예요. 150만 원. 남들은 더 많이 써야 되지만 저는 150만 원.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더라고요. 60일 전에 결혼 날짜는 언제로 잡았냐면 군선교 헌신했기 때문에 국군의 날 10월 1일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9월 중순이 넘어가고 하순을 향해 가니까요, 30일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때 아주 싼 신부 드레스를 예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신랑 측이 내야 돼요. 서울의 문화는. 제가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앞에도 하나님 제 기도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로 응답해 주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그날 오후에 응답이 왔어요. 제가 그 심호하던 네스동께 1년 후배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대학원을 다닌 형제가 헌금이 아니라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들을 도사라고 불렀는데 서울에서는 도사님 결혼한다는데 돈이 없는 줄 압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돈으로 주식을 했는데 배당금이 나와서 전도사님 생각나서 갖고 왔습니다. 딱 받고 너무 감사해서 축복기도 하고 이 형제가 떠난 다음에 불이 나게 열어봤죠. 상업은행 광화문 지점 수표 10만 원 것이니 저는 150을 구했는데 20장이 들어있었어요. 얼마죠? 와, 여러분 계산 너무 잘하세요. 순간 250을 구했으면 300 받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입을 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건 욕심이다. 하나님이 저는 150을 구했는데 50을 더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9월 초까지 제가 신대원 마지막 학기 등록금 50만 원을 못 내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버티면서 이제 뭐 군목 가서 어떻게 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채워주셔서 군목 가는 길에 아무 어려움 없고 결혼식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목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 그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다 함께요.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결핍만 채워진다고 행복이 아니라 영혼이 소생돼야 행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불의한 길로 걸어가면 아무리 결핍이 채워져도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다윗이 불의한 길을 걸어갔잖아요. 밧세바와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깨우치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잖아요. 이게 평생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리냐면요, 책망받는 은혜를 누려요.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러면요 너무나 기뻐요. 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내 인생의 불의한 그 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성령의 분명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는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대요. 시편이니까 수사적 표현으로 우리가 치부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어요. 아시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장인이 되는데요, 시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진 지가 2번이고 3,000명의 병력을, 일개 연대 병력을 2번이나 풀었어요.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곳이 없을 때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더니 가드는 골리앗의 조국이에요. 골리앗 죽인 사람들이 해치려고 하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이상한 낙서 쓰면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쩌면 여러분도 가족들을 부양하게 하여 우리 남편들이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를 사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비난과 그리고 수많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내 아내,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그 어려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사업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압살롬. 얘는 이름이 안 좋아요. 아버지도 살인할 놈이에요. 물론 히브리 말로는 아부샬롬, 히브리 말은 뒤로부터 보니까 평화의 아버지가 되라는 뜻인데 반역의 괴수가 되어버린 이 아들. 그래도 다윗은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흐느꼈던 사랑의 아버지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아들의 급습을 받고 쿠데타군이 밀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일어나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지나 감람산을 넘어 피난길을 올라야만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사람, 사울의 족속 베냐민의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의 저주를 받았던, 지독한 저주 비방의 말을 들어야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던 다윗, 10년 이상을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고 죽는 위험을 당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는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했어요.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 모진 시련의 비바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하게 걸어가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을 왜 보호하실까요? 여러분, 저 예일대학교, 우리 이국진 목사님 미 동부에 오래 계셔서 너무 잘 아시는 그 예일대학교에 오래전에 해럴드 모로위치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화학 교수님인데요, 인간을 연구하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문학하고 인간처럼 예술하고 인간처럼 움직이고 인간처럼 건물을 설계할 수 있고 인간처럼 이렇게 창의적으로 살 수 있고 인간처럼 자동차도 20-30년 가면 못 쓰는데 70년, 8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이런 몸을 만들려면 RNA, DNA, 단백질, 효소, 아미노산, 하여튼 이거 다 화학물질을 사가지고 만들려면 인간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드냐면 6,000조 달러가 들어간답니다. 또 여러분 감동하는 거 잊어버렸어요. 얼마 들어간다고요? 역시 우수한 분은 앞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6,000조 달러. 우리 권사님 너무 또 그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눈에 총기가 있어요. 네, 6,00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00경입니다. 600경. 진짜 또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600경.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그대는 6,000조 달러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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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6,000조 달러. 뒤에도 한번 하세요. 그대는 6,000조 달러짜리입니다.
와, 진짜 여러분, 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6천조 달러짜리다. 옆에 분에게 너도 6천조 달러짜리다. 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이 6천조 달러, 6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 계세요? 단독주택이나? 없죠. 집이 좋다고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보다 더 비싼 존재예요. 또 아멘을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이 더 비싸요. 여러분 가운데 승용차가 6천조 달러짜리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승용차가 좀 오래되어도 아빠한테 바가지 긁지 마세요.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마세요. 굴러가면 되고요. 없으면 버스 타면 되고 전철 타면 돼요. 예. 우리 자신이 더 비싼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인간을 만들 때 제6일째 창조의 마지막 날 만들어요. 그것도 짐승 만들고 인간이에요. 만물의 영장을 꼴찌로 만들어요.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실래요? 지사님, 예, 잘 쳐다보세요. 예, 다 쳐다보세요. 예. 만물의 영장을 꼴찌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강과 눈을 맞춰야 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래, 잘 쳐다보세요. 예, 임자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임자가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못 왔지만, 예, 잘 쳐다보세요. 만물의 영장을 꼴찌로 만드시는 거예요. 꼴찌로.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만물의 영장이면 1번으로 만들어야지 왜 꼴찌로 만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너 지구가 몇째 날 물이 거치고 육지가 드러나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이전엔 물이 어땠지? 깊었습니다. 야, 너 그러면 첫째 날 만들었으면 깊은 바닷물을 헤엄치고 다녀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었단다. 구명보트도 없었단다. 구명조끼도 없었단다. 괜찮았겠니? 아이고 하나님, 마지막 날 만들어준 게 너무나 감사하네요. 인생의 시간표가 내 생각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의 인생에도 그랬어요. 언제 기회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내 계획과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은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저 발코니 층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도 내 인생의 시간표가 내 계획과 목표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따라가면 최선의 길로, the best way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인간이 맨 마지막 날 만들어진 게 은혜입니다. 네, 이 인간 중에도 더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여성이에요. 여성은 하나님의 최신품이에요. 남자들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뛰어난 존재예요. 여성들은요. 여러분, 사람을 또는 남자를 맨이라고 하는데 여성은 워먼이에요. 이 워먼이 뭐냐면 WO가 아기집을 말해요. 아기집을 가진 사람이 여자예요.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근데 여성들은 낳을 수 있어요. 정말 여성은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여성들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성을 얼마나 배려했는지 남자는 흙으로 지었는데 여자는 뼈로 지었어요. 그릇으로 말하면 남자는 질그릇이고 여자는 본 차이나입니다. 40대 남자들이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질그릇은요 투박하지만 떨어지면 퍽 하고 깨져버려요. 40대 많이 죽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이 본 차이나처럼 이 자기기 때문에 고열 1000도도 넘는 데서 구원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쨍그랑 하는데 안 깨져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보다 8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남자는 연상의 여인과 이렇게. 지국진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여성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그대는 본 차이나입니다. 그대는 본 차이나입니다. 네. 정말 여성들이 귀하죠. 그런데 나이 든 여성은 더 비싼 존재예요. 여러분, 이 자기가 10년 된 자기가 비쌉니까? 500년 된 자기가 비쌉니까? 500년 된. 영어로는 앤틱이라고 그러죠.
미국은 역사가 200 몇십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오래된 것을 너무나 귀하게 해요. 뭐 우리나라는 반만 년인데 5천 년인데 거기 200 몇 년밖에 안 돼. 가는 데마다 앤틱 가게가 있어요. 오래된 거 불품. 우리 흰머리 소녀들 남북교회 오늘 있기까지 눈물 뿌려 기도하고 국수 삶고 국밥 만들어서 성도들 먹이고 입히고 신방 다니고 철야 기도해서 오늘의 남북교회가 있는 거예요. 염색하신 분을 포함해서 흰머리 소녀들, 이분들은 앤틱입니다.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그대는 앤틱입니다. 박수로 한번 크게 한번 축복합시다. 제대로 한번 박수합시다. 아, 우리 흰머리 소녀들. 딱 보니까 흰머리 소녀인데 머리가 까만 건 다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 염색하셨는데 그래도 얼마나 귀하세요. 예. 이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여성은 더 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요. 언약을 깨뜨리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벗어기는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범죄인데 저 같으면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겠건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구원할 길을 만드시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이고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예요. 자, 우리 드럼 치는 형제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예, 회색 티셔츠를 입은 형제 너무 멋져요. 일로 오세요. 몇 학년이십니까? 대학교 2학년. 2학년이시군요. 키가 크니까 한 칸 내려가 주세요. 제가 구약의 성도인데 죄를 지으면 직사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용서받으려면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다리를 숙이고 양처럼 한번 해봐요. 여기 무릎 잡고. 예. 제일 속죄할 때 제일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번제도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레위기 1장을 잘 보십시오. 1번이 안수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안수기도. 안수기도 할 때 뭐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 죄는 죽어 마땅한, 처벌받아 마땅한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해 주시기를 대속제물을 바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믿고 왔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수하며 회개하면 박성규의 죄가 양에게로 가요. 제 죄가 양에게로 가요. 2번은 목을 칩니다. 이걸 죽이는 거예요, 양을요. 부모님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목을 칩니다. 각을 뜬다는 건 다리를 친다는 거예요. 다리 각자예요. 배를 가리고 다시 써가지고 3번이 번제다. 이미 죽은 재물을 아직도 그냥 하고 계세요. 아직 양이에요, 아직 양.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3번이 맹렬한 불로 태워요. 지옥불 같은. 오래지 않아 이 양이 다 타서 없어졌어요. 양이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박성규의 죄가. 이 대속의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박성규는 인간이고 여기는 양이에요. 이퀄이 됩니까? 같은 가격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예표적인 것으로 보내주시고 진짜 인간, 죄 없는 인간만이 제물 될 수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31절에 오면 세례 요한이 말하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누구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라틴 말로 야누스 데이. 유명한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사람이 준비한 양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손수 준비한 양.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사건을 보여줘요.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되고 그 옆에가 골고다예요. 이미 거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 인간이 준비한 양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으세요. 왜 불로 태워 죽이지 않냐면 십자가가 불로 태워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지옥의 고통과 가깝기 때문이에요. 우리 형제 오늘 죽을 고생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역할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죠. 부모님도 괜찮겠죠? 부모님 다른 게 나오십니까? 고향에 어디십니까? 문경 점촌. 문경 점촌,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잘 왔어요. 형제 너무 감사해요. 예, 축복합니다.
박수도 한번 합시다. 기분 안 나쁘죠? 그럼요. 이 복음을 위해서 교관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는요, 동물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오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맡겼다 그랬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우리 성도들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피가 6천조 달러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 피가 6천조 달러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엄청나게 비싸고 비교할 수 없이 무한대로 비싸죠.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대통령도 지사도 시장도 아니고 땅에 있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싼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진리 앞에 아멘! 저는 군목 출신이라 이 아멘이 작으면요 이 설교가 안 끝나요. 너무나 비싼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비싸다. 옆에 있는 분에게 너도 비싸다. 너도 비싸다. 너도 비싸다. 예, 너도 비싸다. 너도 비싸다. 뒤에 돌아가면서 내면 이상하게 해요. 지휘자님 오늘 지휘 너무나 잘했어요. 정말 비쌉니다. 우리 흰머리 소녀들, 우리 어머님들 비쌉니다. 비쌉니다. 예, 비쌉니다. 아이고, 이 젊은 엄마도 비싸고, 우리 흰머리 소녀도 비싸고, 흰머리 소녀 비싸고, 예, 흰머리 소녀들 비쌉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쪽으로 가라고 알겠습니다. 순종해야죠. 예, 우리가 정말 비쌉니다. 제대로 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비싸다. 비싸다. 예. 예. 우리 젊은이들도 한번 합시다. 예. 다시 한번 해줘. 예. 예. 이쪽도 서운하시겠네요. 더하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비싼 존재.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집사님한테는 꼭 하고 싶네요. 우리 집사님 너무 듬직해요. 와, 너무 멋있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그 앞에도 한번 합시다. 예. 집사님 정말, 정말 장군 같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우리를 몰아가요. 열등감에 그리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하여.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미천한 피조물이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내 피로 산 교회. 6천조 달러 말도 안 돼. 그보다 훨씬 더 비싸.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비싸다. 너도 비싸다. 여러분 근데 너도 비싸다 할 때가 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너도 비싸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이 정말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고백적인 신앙 고백적인 말. 한 번 더 너도 비싸다. 자, 다시 4절로 와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가 왜 안 떠납니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거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피땀 흘려 구한 뭐가 있다면 그 여러분 포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삼사관학교를 거쳐 종합행정학교 가서 인관할 때 참모총장상을 받았어요. 시계를 육군 대장 박효도 대장 받았어요. 이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계를 계속 차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민간 목욕탕에 갔다가 시계를 놓고 왔어요. 하필이면 문 닫을 시간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밤에 가서 빨리 씻고 나왔기 때문에. 집에 와보니까 시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피땀 흘려 훈련받아가지고 참모총장상으로 받은 시계인데 이게 얼마나 제가 아깝겠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이 찾더라고요. 있다고라는 안도의 한숨이 샥 내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은 문 닫았으니까 내일 오세요 하는데요. 그 다음 날 제가 낮 12시에 갔을까요? 아침 6시에 갔을까요?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샥! 그때 부산에 근무할 때입니다.
안락동 목욕탕에 샥 달려가서 시계를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여러 달 동안 땀 흘려 얻은 것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참모 총장이 준 시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정하신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자매를 구원했어요. 우리 형제를 구원했고 우리 장로님들을 구원했고 우리들을 다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할까요? 안 하셔요. 포기할까요? 안 하세요. 마귀는 자꾸 우리로 포기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포기는 배추를 세는 단위에 불과한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자다가 저 불러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부도난 성도는 진짜 그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자다가 저 불러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는 어떤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지 몰라요. 미국인 집에 가서 식사하면 쭉 코스 요리로 나올 때요, 중간쯤 되면 주인이 말합니다. 포크 내려놓지 마세요. 제일 좋은 요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Save your fork. The best is not yet come.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자살하지 마. 진짜요. 분명히 이렇게 수백 명이 와 있으면 이 자리에는 그런 마음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살하지 마.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런 생각 안 하더라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완전히 아로새겨 놓고 인생의 위기 때마다 시편 23편 4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하이파이브 4명 이상에게 전부 한 번도 하는데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쪽도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 집사님 찬양인도 너무 은혜로워요. 작년에도 제가 은혜 많이 받는데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계속 기도 많이 하고 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매님 싱어죠.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죽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유, 다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소중한 존재입니다. 참 충성 이국진 목사님도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사랑하는 아우님,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소중한 존재입니다. 와, 한번 하셔야죠. 예,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말 이거 시편 23편에 정말 보배로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는 양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양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죽는 날이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력이 쇠진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녀들 다 축복하고 진짜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점까지 싸우며 그 목자와 더불어 승리하는 게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5절로 넘어갑니다. 5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힘든 것은요, 코파리라고 하는 작은 파리가 양의 코에다가 알을 낳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자라면서 습도가 있고 하니까 온도가 있으니까 잘 자라잖아요. 꿈틀꿈틀거리면 양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돌뿌리 나무뿌리 막 부딪히고 상처 입고, 심각한 경우는 성질 더러운 양을 가서 부딪히다가 뇌진탕으로 죽고, 그래서 이 코파리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날아다니는 파리를 어떻게 다 잡겠어요? 파리채로 잡겠어요? 모기장으로 잡겠어요? F킬러로 잡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기름을 부어버리면요, 입 주변에 기름이 묻어 있으면, 끈끈한 기름이 있으면 파리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평안을 누린대요.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귀는요, 온갖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분노가 막 일어나게 만들고요, 이거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교두보로 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막 미움을 집어넣습니다. 가족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이거 성령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이에요. 기름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운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요.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뿐만 아니라 미움뿐만 아니라 시기심, 잘못된 경쟁심도 집어넣습니다. 고집도 집어넣습니다. 음란한 마음도 집어넣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짠짠짠. 맞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이기는 건데요, 이런 집회 때는 우리는 어떤 은혜를 갈망해야 되냐면, 성령님이여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와 똑같이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있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결핍만 채워진다고 행복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겼다고 이것만 가지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다 이뻐 보여요. 막 다. 와, 어떻게 그렇게 예쁘세요? 다 이뻐 보여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산천초목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악한 영의 공격이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의 가족 여러분, 이번 집회 가운데 깊은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은 거예요. 결핍이 해결됐죠? 의의 길 가게 하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기 이기게 해주셨죠? 위기를 이기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악한 영의 마음의 공격을 성령 충만으로 이기게 해주셨죠? 마지막 숙제는요,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제가 예언하죠. 앞으로 100년 안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네. 아멘 안 해도 다 죽어요. 네. 저도 죽어요. 이 죽음의 문제는 가장 큰 인간의 숙제예요. 오죽하면 이병철 회장이 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어떤 신부와 이렇게 대담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은 부자도 피할 수 없고 뭐 장군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다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은 하늘의 성전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약속대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요즘은 교회에서 천국 얘기를 안 하니까 김밥집에서 그 이름을 가져가 버렸어요. 김밥 천국이라고요. 예. 천국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속화돼요. 왜냐하면 저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이 땅의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제 간절한 소원은 천국에 대한 사모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익사이팅한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 금강산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만나고 있죠.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왔냐? 이러십니까? 아버지 65년 만에 이러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진짜 너무 썰렁하네요. 이산가족이 감격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만나죠. 유다 만나죠. 다윗 만나죠. 바울 만나죠. 우와우! 놀라운 익사이팅한 상봉의 장면이 연출될 거예요. 정말 그래요. 몸은 땅에서 잠자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보다 더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몸은 썩고 분해되고 없어지겠지만 예수님 재림 때 영광의 몸, 영화된 몸, 성화가 완성된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때 염색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보톡스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때 쌍꺼풀 수술 안 해도 괜찮습니다. 화장 안 해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의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세 번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첫 번째 엄마 뱃속, 두 번째 지상생애, 세 번째 영원한 생애예요. 엄마 뱃속에서 준비가 잘 되면 이 더 넓고 자유로운 두 번째 생애를 살아요. 유산되면 못 살아요. 두 번째 생애도 준비하는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은혜를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면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유산된 사람은 지옥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말합시다. 너도 구원받았니? 그러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천국에서 만날 거야. 시작. 천국에서 만날 거야. 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복이에요. 순복하면요, 저 천국의 본점을 우리가 누리진 못하지만 천국 지점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면 성령님, 제가 이거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밤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뜻을 펼치게 될 거예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성경을 읽는데 문장을 다 읽지 않고 사람 이름만 읽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성경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어야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나 좀 있으면 천국 갈 텐데 가서 통성명이라도 하려면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을 사모하자. 천국을 사모하자. 제 요즘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 박성희 목사가 죽을 때 천국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며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이 땅보다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만큼 좋냐면 조금 좋은 곳이라고 하지 않고요, 1장 23절에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천국 안 가려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좀 더 있다 가려고 그러고, 물론 사명을 위해서,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기 조금 있는 거다. 여러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몹쓸병이 걸렸습니다. 의료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치료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가십시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막으시면 훨씬 더 좋은 천국,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 좋은 천국 간다는 확신 가지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예. 그리고 천국 갈 때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 남기고, 네, 그리고 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영어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계승자가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영어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이 목사님 앞에 살려니까 좀 떨립니다만은, Success without success is not a real success. 계승자가 없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여기 사랑하는 믿음의 일대 어르신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기도와 그들 앞에 모범이 되고 사위와 며느리 앞에 모범이 되는 그런 멋진 어르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고마워요, 기억해 주셔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순종,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거냐면 2절, 푸른 초장에서 먹는 정도가 아니라 눕는 단계까지 하나님은 더 높은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기게 해주세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나는 비싸다. 옆에 분 격려합시다. 너도 비싸다. 너도 비싸다. 너도 비싸다. 너도 비싸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은혜 받아서 우리가 보답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악한 영의 공격을 이김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실까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요, 옆에 있는 분 남의 아내 빼놓고 한번 꽉 끌어 안아주세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부부끼리는 괜찮아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반주자님들도 한번 허그해 주세요. 서로. 예,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우리 싱어 잘 올라오셨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힘들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길이 열릴 거예요. 예, 그거 우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코니 층도 전부 허그 한번 했나요? 안아줬나요? 예. 발코니 층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못 봤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이렇게 해주세요. 예. 부인께서 좀 협조해 주세요. 너무 뻣뻣하신데 그러면 안 돼요. 예, 강사 말을 좀 듣고 도와주세요. 예. 마지막 찬양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하고 합심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이 뒷부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거 순종에 대한 찬양입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함께 손을 들어 다짐합시다. 주님 앞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반주 없이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춥시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내용이 있다면 오늘 밤 순복을 결단합시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이 시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합시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목자의 그 행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주님 뜻이면 나아가고 뜻하신 그곳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시편 23편의 행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경험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한번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너무나 좋은 목자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디자인 설계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너무나 내 고집대로 살았고 세상의 풍습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계시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밤에 나를 꺾어버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의 길로 접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내 인생의 결핍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부모님을 위하여 이 기도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 깨달았사오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따라갈 때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조금 이따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은 이 찬양을 찬양으로 기도로 불러주시고 우리 회중들은 기도할 거예요. 찬양팀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찬양으로 대신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에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